예, 가끔 성도님들이 그런 질문을 저한테 하십니다. 목사님 강대상에 서시면 정말 저희들이 다 보이냐고. 강대상에서 보시면 앉아있는 저희들이 다 이렇게 보이냐고 물어보십니다. 제가 이제 살짝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그 질문에 제가 답을 하기에 앞서서 왜 그런 질문을 하셨을까? 왜 그런 궁금증을 가지셨을까? 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혹시 그 질문하신 분이 여러분이 오신 걸 제가 못 알아볼까봐, 혹은 여러분이 어떻게 지금 예배드리시고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를 제가 잘 못 알아챌까봐 이제 저한테 물어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뭔가 사각지대가 있어서 안 보이는 곳이 있고 또 안 보이는 때가 있지 않을까 싶은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 혹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에게 굉장히 실망스러운 소식이 될 것 같은데요. 정말 다 보입니다. 정말 온전히 정말 속속들이 다 보이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다 제가 이렇게 뵐 수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이렇게 예배에 오실 때 보게 되면 2층에 계신 분도 제가 거의 다 확인이 가능하고요. 안 보였던 집사님 이제 오늘 오셨네요. 예, 확인이 맨 뒤에 오신 집사님, 또 가끔 오랜만에 오신 집사님도 이렇게 확인이 되고요. 심지어는 여러분 놀라운 건 찬양대 여러분을 눈을 보고 있지만 찬양대도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약간 주무시고 계시는구나, 이게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저에게 있는 비상한 능력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이 자리에 서면 그렇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다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학창 시절에 우리가 이제 교탁에 가면 선생님이 이렇게 강의하시고 설명하시는 교단에 올라가 보게 되면요, 저도 처음에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요, 이제 딱 그 교탁에 올라가서 제가 뭔가 발표를 처음으로 할 때가 있었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한반에 한 5, 60명 앉아있는 곳인데 속속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갑자기 이게 부끄러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선생님 몰래 뭔가 이렇게 하던 것들이 있었거든요. 뭔가를 친구에게 뭐 접선을 하든지 아니 몰래 김밥 하나씩 빼먹었는데, 그게 다 보였구나. 선생님이 그걸 다 주목하고 계셨는데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안 하시고 눈 감아 주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죠. 부모가 되면 자식이 됐을 때 몰랐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녀들은 어떻게 착각하냐면 내가 하는 거 부모님들이 모르실 거라고,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뭘 하는지를 잘 모를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가 되면 다 경험하셨겠지만 대략 눈치만 봐도 애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이렇게 파악이 되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아이들의 이 동선이 거의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본인은 부모가 그것을 안다는 걸 모를 뿐이지 실제로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눈에 들어오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좀 더 신앙적인 입장으로 해석해 볼 때,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굉장히 아주 죄를 많이 짓고 악에 대해서 둔감한 분이 있지 않습니까? 실수와 어떤 잘못을 끊임없이 반복하게 되면서 뻔뻔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태연하게 악을 범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이유가 뭘까를 보게 되면 결국 이유는 한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있지 못할 때 그들을 주목하고 계시고 그들에게 주시라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마음껏 태연하고 뻔뻔하게 죄를 지을 수 있는 겁니다. 반면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들과는 좀 다르게, 세상에 속한 사람과는 좀 다르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그 이유도 분명하게 하나로 설명이 가능할 겁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행동들과 우리의 모든 것들, 심지어 우리의 중심도 꿰뚫어 보시는 그분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고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르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조금 우리가 다른 삶을 살려고 우리가 삶의 자리 가운데 몸부림이 우리에게 가능한 것이겠죠.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원하셨던 그 길,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삶을 걸어가는 것이야말로 우리 성도들의 삶의 참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생전에 우리 고 한경진 목사님께서 그 남한산성에서 은퇴 후에 직거하실 때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 목사님들이 그 한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이런저런 환담을 나누는 가운데 목사님에게 뭔가 고견을 듣고 싶어서 목사님 저희들에게 좀 할 말씀 해달라고
하셨을 때 그 한경진 목사님께서 하셨던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사님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라고, 하나님 잘 믿으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뜻밖의 그런 대답이죠. 우리가 목회자는 당연히 늘 하나님을 가장 잘 믿을 것 같고 잘 믿어야 되는 게 마땅하고 늘 말씀을 전하는 위치에 있는데, 뜻밖에도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잘 믿으라고 하는 그 노 목회자의 고백은 우리에게 상당한 도전과 울림이 된다는 겁니다. 비단 목회자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겠죠.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모든 항전직들 모두에게도 우리가 다 동일하게 요구되어지는 질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잘 믿기를 원하시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기대하시는 마지막 우리에게 향하시는 하나님의 외침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역사를 보게 되면 교회가 위기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교회가 위기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지금 오히려 이 교회의 위기라는 얘기가 우리에게 오히려 둔감해지게 되고요. 우리가 너무 실감나지 않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너무 많이 우리가 들려지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역사를 보게 될 때 교회가 외부로부터의 요인 때문에, 외적인 핍박과 시련 때문에 교회가 흔들리거나 망하거나 좌초한 경우는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시련과 핍박이 가중된다고 하더라도 그 외적인 시련과 박해는 교회를 보다 더 강건하고 견고하게 지켜주었을 뿐이지 그 외적인 시련과 핍박이 교회를 흔들거나 무너뜨리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역사를 봐도 팍스 로마의 힘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강대했습니까? 전 세계를 지배했던 유일한 강대국이었던 로마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핍박과 시련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진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핍박과 시련 가운데 복음이 확산되게 되었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제국의 종교로 공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역사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겠죠. 먼 우리가 사례를 들지 않아도 우리나라에도 얼마나 많은 복음이 전파되어졌을 때 시련과 핍박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 핍박과 시련이 교회를 흔들거나 교회를 침몰시킨 게 아니었죠.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마다 오히려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들은 보다 더 견실하게 세워져 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중국의 이 동태화 상황이 심각합니다. 예사롭지 않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부탁하시게 되면서 그 많은 핍박과 공안들의 그 끊임없는 이 색출이 계속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어렵고요. 말씀을 전하기 참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역사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건 그 어떤 강대한 힘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흔들려고 한다라도요, 교회가 그것 때문에 흔들리거나 무너지거나 좌절하거나 침몰하지는 결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위로를 받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교회의 진짜 위기는 우리가 늘 깨닫는 것처럼 내부로부터 생겨나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언제부터 교권주의화 되게 되고요, 교회가 교파와 교단에 종속되어지게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제도권에 우리가 자꾸 익숙해지게 되어지는 그 상황이 오히려 교회를 더 큰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셔요. 요즘에 교회 가기 싫다고, 교회 가기 너무 싫다고, 다닐 만한 교회가 없다고, 다니고 싶은 교회가 없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 루트를 통해 알고 있는 것처럼 교회를 이렇게 표류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교회 안 가겠다고 다짐하고 했던 소위 얘기하는 가난한 교인들이 수십만을 헤아리고 있고요. 그 숫자는 점점 더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다닐 만한 교회가 없고 내가 다니고 싶은 교회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충분히 우리가 새겨 들을 이야기이고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교회를 간다, 나는 이 표현 그 자체는 정확한 의미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를 가는 존재가 아니죠.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성전과 교회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그때부터 우리는 이미 교회가 우리 안에 시작되게 된 것이겠죠. 우리는 어느 교회를 가기 이전에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자 우리 자신이 먼저 교회라고 하는 인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제도와 교권과 교파가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이고 성전이라고 하는 이 인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걸었다고 다 교회가 아니듯이 우리가 이름만 성도이고 이름만 교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교회는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관심은 늘 우리가 어떤 필요한 것들을 채우려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너무 강할 때가 크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나에게 뭔가 들리는 설교를 해주는 목회자가 있는 건가, 얼마나 나에게 뭔가 영적인 유익과 깨달음을 주는 목회자를 찾아서 우리가 그런 교회를 우리가 찾아다니는 경우가 너무 많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기도 하지만 성도의 진정한 예배의 출발점은 내 자신의 존재에 대한 온전한 깨달음과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발견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이자 성전이로서 내가 내 빈잔을, 내 빈 모습을 채우려고 우리가 교회에 가는 게 아니라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했던 이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이 은혜가 너무 차고 넘쳐서, 구원의 감격이 내 안에 차고 넘쳐서 그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표현하는 곳, 모든 곳이 다 우리가 예배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가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인데, 여전히 우리는 나에게 뭔가 유익을 줄 수 있는 설교, 내가 뭔가 마음에 끌리는 찬양, 내가 뭔가 마음과 소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으로만 우리가 자꾸 찾아가려고 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남기신 그 모든 메시지는 결국에 두 가지로 압축이 됩니다. 뭐예요? 오라, 또 가라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분명하죠. 우리를, 사람을 낚는 어부되게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주님의 제자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오라고 하는 메시지에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또한 동시에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품고 주의 성령이 동행하시는 모든 곳마다 우리에게 가서 그 땅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도록 우리를, 하나님이 동시에 우리에게 부르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한 교회를 교인이 1등 교인이 되는 게 우리가 진정한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1등 교인 되면 목사는 전 너무 좋아요. 너무 감사해요. 근데 목사가 좋다고 해서, 목사의 기쁨이라고 해서 그것이 곧 하나님의 기쁨과 동요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심의 이유가 이 안에 우리가 모여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모든 곳에서, 내가 전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드러내게 되어지는 이 분명한 목적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늘 얘기하죠. 조건과 상황과 여건이 우리가 예배하기 힘들다고, 내가 신앙생활을 유지하기 힘들다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조건과 상황이 나에게 신앙생활하기가 너무 우리에게 불리하다고 얘기합니다. 충분히 동의할 수 있고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꼭 정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선교하다 보면 밀림 지역에, 정말 정글 지역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가 있거든요. 정말 하늘에서 내리는 그 별빛, 그리고 지붕도 없습니다. 사람도 거의 없죠. 그런데 그곳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손을 잡고 예배하면서 말할 수 없는 감동과 은혜를 경험한다는 겁니다. 형식이 없어요. 특별한 찬양을 부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같은 마음으로 한 주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갈급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찬양하고 경배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뜨겁게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주중에 들었던 가장 제 마음속에 큰 도전을 주었던 부분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북한을 위해서, 북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합니까? 최악의 인권이 유린되고 있는 그 땅, 말 그대로 자유와 평화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수 없는 그 땅, 종교와 신앙생활을 논할 수 없는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 땅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는데, 또 더 놀라운 소식은 그 지하교회 성도들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우리를 이 시간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믿고 있다는 것을 드러낼 수 없고, 말씀을 볼 수도 없고, 마음껏 찬양도 할 수 없는 그 최악의 상황에서마저도 그들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고 예배할 수 있다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조건과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때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가 전락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이자 우리가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우리가 성전이면서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 내가 속한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자각과 이 각성과 이 깨달음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고민은,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already not yet이라고 하는 유명한 표현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미
그러나 아직 이런 표현입니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그 나라가 완성되거나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 나라는 우리가 이 중간기의 삶을, 과도기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잖아요. 그런데 그 주님이 다시금 오신 그때까지 우리가 이 삶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성도의 책임과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고요. 이 중간기와 과도기의 삶의 고민과 고뇌를 함께 품었던 또 한 명의 목회자가 있는데 그가 누구냐면 바로 말라기라고 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라기서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좀 교정을 해야 되거든요. 많은 분들이 말라기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뭐냐면 말라기는 여러분 12명의 소선지서 가운데 마지막 책이기도 하고 다 아시는 것처럼 말라기는 찾기도 쉽죠. 구약 맨 마지막을 찾으면 되니까 찾기가 쉬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말라기가 제일 끝에 있어서 말라기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마치 한자 끝 말자인 것처럼. 그렇지 않아요. 말라기는 사람 이름이거든요. 말라기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나의 사자, 나의 메신저, 마이 메신저라고 하는 뜻이고요. 원래 이름은 아마 그 뒤에 말라키야, 야라는 단어가 생략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야는 뭐예요, 여러분? 여호와죠. 즉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메신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지니고 있었던 한 사람의 목회자입니다. 우리가 바벨론 포로 이후에 3명의 선지자가 나오죠. 누굽니까, 여러분? 자, 이름이 히읗자가 나왔잖아요, 여러분. 학개, 또 스가랴, 또 한 명이 바로 말라기죠. 이들의 이 3명의 선지자에게는 시대적인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그들에게 똑같은 공통된 과제를 떠안았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성전을 재건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너진 성전을 재건해야 된다는 이 중차대한 책임을 함께 그들이 떠안게 된 겁니다. 성전이 뭐 하는 곳인데요? 성전이 무슨 의미인데요? 자,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바로 성전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공간, 자리였던 이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 건 다 똑같은 민족적인 과제로 안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을 완공하게 됩니다.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성전을 그들이 함께 짓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누구에게나 다 기대하는 바가 있었다는 거죠. 어떤 기대를 했겠습니까? 자, 성전이 이제 완공됐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성전을 완공했으면 그들이 다 누구에게나 기대하는 바가 있다는 겁니다.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성의를 보여드렸으니까 하나님도 뭔가 성의를 보여주시겠지라고 하는 기대감을 누구나 인간적으로 다 갖는다는 겁니다. 이게 뭐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성전을 지어드렸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이제 뭔가 일하실 차례입니다. 이제 우리 삶을 좀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농작물 잘 자라게 하시고 수확물 넘치게 하시고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이제 하셔야 될 겁니다 라고 이렇게 기대한다는 겁니다. 적어도 그들의 인식 속에는 성전을 짓기 이전과 이후, 비포와 애프터가 달라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는 모두의 공통된 민족적인 관심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힘들게 성전을 지었으니까 그 정도로 기대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이전에 목회하던 동네가 이제 신사동 압구정동이었는데 그 동네에 나오게 되면 되게 많은 곳이 이게 밀집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뭔지 아시죠? 성형외과가 밀집되어 있죠. 약 200개가 넘는다고 통계 나오더라고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어떤 분은 이제 성형외과의 메카, 성형외과의 성지라고 얘기를까지 하더라고요. 굉장히 성지란 말을 거기다 써서 굉장히 기분 나쁘긴 한데 모여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많은 이제 그 병원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 손님이라는 말을 적절한지 모르겠어요. 환자분들을 유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환자분들에게 마음에 끄는 광고, 지하철역에 딱 나오면 여러 광고가 수없이 많거든요. 근데 그 광고 가운데 굉장히 눈길을 끄는 광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이런 게 있죠. 이몽룡은 왜 향단이를 선택했을까? 이몽룡은 왜 향단이를 선택해? 이런 광고 문구가 있어요.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어머님 날 낳으시고 의사 선생님 날 만드시네. 이런 게 있다는 거죠. 낳는 건 어머니지만 날 만든 건 의사 선생님이다. 오죽하면 요즘에는 의사 선생님을 뭐라고 불러요? 의누님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분의 손길이 닿는 순간에 나는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고 믿는 분들이 많은 거죠. 그렇게 본인들이 어려움을 자초하면서까지 몸을 맡기고 시간을 들이는 이유가 뭐예요? 이전과 달라지기를, 내가 이렇게 수고했으면 뭔가 내가 달라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는 건 누구에게나 다 공통된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말라기 시대에 살아갔던 모든 사람들도 이러한 소망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달라지는 게 없었어요. 현실적으로 그들의 삶에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힘든 것 계속 힘들고요, 어려운 것 계속 힘들었습니다. 그들에게 이런 자성의 목소리, 개탄의 목소리가 나오는 거죠. 내가 이러려고 성전을 지었나? 이러려고 내가 바벨론에서 나왔나? 이러려고 하나님을 믿고 있나라고 하는 그들의 이 분노가 그들에게 차오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건 분노이자 하나님에 대한 억울함과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마음, 그 하나님의 분개한 마음이 그들에게 이렇게 차오르게 돼서 이 하나님을 향한 그 섭섭함과 억울함의 감정이 그들에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 제사입니다. 1장 7절과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여러분 말라기 1장 7절에서 8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그럼 내용이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하고 제물을 드리긴 드렸는데 어떤 걸 드렸다는 거예요? 병든 것, 저는 것, 훼손된 것들을 드렸다는 겁니다. 제물은 크기나 모양이나 종류 중요하지 않아요. 제물이 제물되어지는 조건은 단 한 가지입니다. 뭐예요? 깨끗해야 된다는 것이죠. 흠이 없어야 된다는 유일한 조건인데 그 조건을 그들이 충족시키지 못한 게 아니라 않았다는 겁니다. 일부러 그런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 저 섭섭해요. 저 서운해요. 이럴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그들의 마음이 이 제물 가운데 담겨져 있었다는 겁니다. 1장 13절은 더 놀랍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뭐예요? 번거로운가. 예배를 번거롭게 여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예배를 귀찮게, 또 예배 드려야 돼? 하긴 해야겠는데 관성에 따라서 그들이 하고 싶지 않은 그 모습이 제물 가운데 투영되었습니다. 그래서 뒤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 뒤에 읽어볼까요? 그 번거로운 것 다음에 코웃음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차마 제가 입에도 담기 힘들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저는 것, 훼손된 것, 심지어 훔친 것으로 하나님께 그들이 제물로 드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우리가 한 가지 정리가 필요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물으시는 것, 그들에게 요청하시는 건 그들에게 제물의 문제인 건가요? 아니면 그들의 마음의 문제인 건가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들에게 있는 제물에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제물 속에 담겨있는 그들의 마음의 변심, 변화를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것이죠. 이건 비단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이 물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왜 너희가 드리는 예배에는 나를 향한 그 마음이 담겨있지 않게 느껴지냐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겁니다. 너희가 찬송을 부르는데, 찬양은 부르는데 왜 그 찬양 가운데 너희의 믿음이 담겨있지 않냐라고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겁니다. 너희가 예물을 드리고 너희가 봉사와 섬김은 하는데 왜 그 봉사와 섬김과 예물 가운데 너희의 마음이 담기지 않냐라고 우리들에게 물으신다는 겁니다. 이들이 제사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절기 안 지킨 게 아닙니다. 지키긴 지켰어요. 제사도 드렸어요. 그런데 전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방식으로 하지 않은 방식으로 그들이 제사를 드리고 예배했을 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이 말씀 가운데 녹아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이렇게 했던 이유가 분명하죠. 내가 이렇게 했으면 하나님 뭔가 성의를 보여주셔야 되는데 왜 나에게 아무런 삶의 반응과 변화도 없습니까? 라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 분노의 감정을 표현하는 겁니다. 이건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이런 질문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봉사하고 나면, 우리가 뭔가 찬양하고 나면, 우리가 섬기고 나면 하나님 적절하게 우리가 한 만큼이라도 돌려주셔야 되잖아요. 이런 마음과 생각을 누구나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그 섭섭한 마음과 섭섭한 감정은 우리 예배와 봉사와 섬김 가운데 흠이 있는 것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겠죠. 우리가 이들의 문제를 보게 되면 이들에게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영역, 종교적인 부분에 국한되어 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시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소통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가 관계 맺고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부분은 우리가 영적인 차원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와의 관계, 부모가 관계를 맺을 때 다른 차원은 다 제쳐두게 되고 영적인 대화만을 자식과 하기를 원해요? 아니죠. 부모는 내 삶의 모든 영역을 자식과 함께, 자녀와 함께 공유하고 소통하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전인적인 소통과 전인적인 관계에 맺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그들에게 그걸 그렇게 원하셨는데 그들의 관심사와 하나님의 관심사가 얼마나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까 읽었던 본문을 다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이 3장 아까 읽었던 말씀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3장 13절부터 15절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의 행태고요. 16절부터 18절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모습인데 이런 말씀입니다. 13절에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였고, 이 완악한 말로 대적하다는 말은 어느 때 많이 쓰이냐면요, 바로가 모세와 만나왔던 그 바로가 하나님께 대적했다 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만큼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적대시했지만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 우리가 무슨 말로 당신을 대적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오히려 되묻고 있다는 겁니다. 적반하장인 것이죠. 14절에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안타까운 건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다는 것이 헛되다 할 때 이 헛되다는 말이 사외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인데 이방의 신을 우상 숭배할 때 쓰는 단어 그 사외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우상 숭배를 등가로 그들이 여기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더 안타까운 건 뭐예요?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 슬프게 행한다는 말은 뭐냐면 원문을 보게 되면요, 얼굴을 잿빛으로 만드는 겁니다. 일부러 우울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금식할 때 그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들은 금식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금식마저도 실리적으로 실용적으로 내가 더 많은 금식을 했으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관철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했는데, 기도해도 금식해도 아무런 삶이 별반 달라지지 않을 때 금식 그 자체를 뭘로 여기고 있냐? 그것을 헛되다라고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15절에 그들의 이 사고는 극단적으로 가치가 전도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만 읽어볼까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하며. 끔찍하죠. 이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할 때 복되다는 말이 아쉐르란 말인데 옳다. 교만한 자의 행동이 옳다. 그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악을 행한다 할 때 이 행하다는 말이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그들이 악을 행하는 것이겠죠. 악에 깊이 물들어 있고 악에 찌들어 있는 그들의 모습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16절입니다. 읽어볼까요?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앞에 있는 자들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고 계시고 나를 주목하고 계시고 나를 지켜봐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역시 동일하게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나의 이름책에 기념책에 기록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17절은 더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여러분 충분히 읽으시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축복의 말씀을 말씀하시고요. 18절만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이게 우리말 번역에 충분히 원문의 의미를 좀 담아내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너희가 돌아와서 할 때 돌아오다는 말이 휴브라는 말인데 원어에 가깝게 얘기하면 again입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again, 또다시 이런 말이죠. 여기 보게 되면 우리말 번역에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뺀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뭐뭐 사이의 차이, 뭐뭐 사이의 차이, 이게 빠져 있습니다. 번역이. 근데 그 번역을 다시 한번 살려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때 너희가 의인과 악인의 사이의 차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 사이의 차이를 또다시 너희가 분별이 아니라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의인과 악인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얼마나 큰 차이를 보이게 될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은 여러분 설명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입증하는 종교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구체하게 이것저것 하나님을 설명한다고 사람들이 믿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입증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게 바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거든요. 우리 기독교 신앙 믿음은 분석이 아니고요, 해석입니다. 우리에게는 몸 하나하나를 쪼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것들을 해석해내는 게 우리에게 믿음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이걸 감당하는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고 의인이고 하나님 앞에 합한 자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기독교적인 시간관을 얘기할 때 기독교적인 종말은 시간의 끝, 시간의 마지막이 아니라 우리 시간의 완성을 하나님의 종말로 이야기하죠. 우리는 그 종말에 궁극적인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 내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이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오해하지는 않으실지 모르겠어요. 혹시 내가 열심히 주님 앞에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이 혹시 모르실까 봐,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섬기고 예배했는데 혹시 하나님이 못 보실까 봐 여러분 그런 걱정하시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들을 다 주목하고 계시고 우리를 예의주시하신다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여러분 못 볼 때 있어요. 알아차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들을 다 주목하고 계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앞에 우리가 최선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한 성전과 교회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겠죠. 올해 우리가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대림절 절기를 보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다짐했지만 못한 것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의 믿음의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더 넉넉히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삶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늘 의식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저희들을 주목하고 계심을 알게 하시고 또 저희가 성전이며 교회임을 다시금 알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든지 우리의 삶을 보시고 우리를 주시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넉넉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저희들에게 이 귀한 대림절의 절기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사오니 사랑받은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말씀하신 주님의 뜻에 순복하며 순종하며 언제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최선으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오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 때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불과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 때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불과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 충만케 하심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자 교회임을 깨달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삶을 통해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자 다짐하기로 결단하는 우리의 모든 고백과 헌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